오늘 감사할 제목은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직장을 출근한다든지, 일 보러 나간다든지, 나가면 당연스럽게 내가 볼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장에 나갔다가 직장 마치면 집으로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일 보러 나갔다가 오후나 저녁에 내가 집에 돌아오는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엊그제죠. 엊그제 아베 총리가 아침에 집을 나섰을 때는 내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꼽만큼도 하지 못하고 아주 기분 좋게 정말 우리 당의 투표를 위해서 내가 유세를 오늘 열심히 하고 돌아와야지 하고 나갔죠. 근데 못 돌아올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나갔다가 일 다 보고 저녁에 다시 들어온다.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갔다가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토바이가 나한테 덤벼들 수 있는 거고, 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옆집에 간판이, 식당 간판이 언제 떨어질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상황은 둘째 달 15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은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출애굽한 지 꼭 한 달 되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먹었습니다. 아마 지름길로 갔다면 벌써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돌아가고 광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식량이 이제 다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첫째, 막강한 애굽의 국경 수비대에게 우리가 걸려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해안가 쪽으로 직진하게 되면 호전적인 블레셋 민족과 곳곳에서 전투를 해야 될 것이고, 정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으로부터 아마 감당이 안 됐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선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홍해길로 우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한 달 만에 닥친 상황은 양식이 다 떨어진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전투를 할 때 전투 식량을 보통 한 달 분량 가지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급이 원활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떠난 지 한 달이 흘렀고 그동안 아껴가면서 먹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식량을 보급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말입니다. 식량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없어도 죽지만 양식이 없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원망을 넘어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애굽 땅에서 정말 자기들이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지 왜 이 사막 광야에서 내가 죽어야 하느냐, 이런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떨어지자 이들은 옛날이 좋았다. 그때는 고기를 실컷 먹었고 그래도 밥도 배불리 먹었다. 그때가 좋았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미성숙과 불신앙,
이런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도대체 바보 아닌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봤잖아요. 체험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멍텅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한 달 만에 불평하고 있고 불만을 가득 차서 급기야 옛날이 좋았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광야. 제가 광야를 가보지 않았지만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의 동영상 중에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막과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고요. 광야는 돌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건 뭐예요? 물이 없다는 것이고 무덥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 식물도 거의 자라지 않는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광야라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동영상 찍어온 걸 보니까 물도 없죠, 풀도 없죠, 먹을 것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이 자기들만 굶주린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 자기 딸들, 이들도 굶주렸잖아요. 그러니 어찌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 되어보면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눈칫밥을 먹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놓아 주셨는데 막상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막 울고불고 하고요. 어찌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믿음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이해는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 사랑의 폭이 넓으신 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손함을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고 신앙적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불평을 한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요로운 생활, 자유로운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3절 내용이. 그런데 아니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를 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애굽에서 그들은 종이었다니까요. 노예였다니까요. 고된 노동으로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번 함께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께 상달된지라. 애굽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고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좋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못 살겠다. 정말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광야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기들의 그 고된 노동과 고통과 절망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의 모습은 노예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한 달 전, 그 한 달 전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예. 지금 현재의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현재 그 식량이 없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현재 정말 이 광야에서 물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 달 전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부당하게 우리를 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불평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쓴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굶주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쓴물 광야의 굶주림을 불평해서는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을 믿기 전 과거를 그리워하고 부러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옛날이 좋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과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으며 얼마나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깊이 덮고 정말 우리의 그 죄와 죽음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고 정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화장로님 앉아 계십니다. 화장로님,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쯤 나는 무슨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구덩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뜨려도 아무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더라도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고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범사가 고맙기 그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떡과 고기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7절에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리실 떡, 신령한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슬진 사면에 뭔가가 내렸습니다. 뭐 작고 동글동글하고 서리처럼 세미한 것이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그 모양은 희고 겨자씨 같았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생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뭘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의 뜻이고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라고 뭔가 정말 이 만나라는 뜻이 대단한 것 같지만 만나가 뭐냐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양식이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뭘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만나. 이 히브리어로 만훈데 이게 이제 만나가 된 거죠. 8절에 보시면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녁마다 싱싱한 메추라기 고기가 그들의 진에 눈처럼 덮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가 지면에 2규빗, 한 1m, 1m가 쫙 깔려 있어요. 예. 이 성경 아주 신기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 2규빗은 1m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금암동쯤 되는 이 넓은 곳에 이 메추라기가 한 마리씩 쫙 깔려 있어도 어마어마한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한 마리가 아니라 얼마큼요? 1m씩 쫙 내려 있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고기와 떡이 없어 줄여 죽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인데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예.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공급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시험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 4절 말씀대로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은 주시는데 양식을 정말 넉넉히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거둘 만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수요대로 너희 가족 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많이 거두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둬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썩어버렸어요, 남은 것이. 또 안식일에는 양식을 거두지 않아야 되니까 그 전날 2배를 거두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 나갔는데 거둘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양식을 주시되 필요 그 이상으로 거둔다든지 안식일인데도 거두러 나간다든지 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시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그 존재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인대로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번 우리 3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거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해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낌없이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설사 죽을 지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 우리의 처한 형편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죠. 근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에 보십니다. 우리 4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유가 대부분 떡 때문이었어요. 영생을 주는 양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를 먹고 건강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양식이고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돈이나 옷, 건강도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믿음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셨는데도 참으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존재다. 너희를 구원한 존재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길이 편하냐 그렇지 않으냐, 물이 있느냐 물이 없느냐,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편안한 거주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도 먹을 것이 풍족하다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슬을 피할 집이 있고 거친 음식이라도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했을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제고 어디서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갈래 이렇게 아마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과거와 세상과 육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 경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집이, 먹을 양식이, 입을 옷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감사의 삶이 최고의 믿음의 경지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삶을 살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집 없이 먹을 것 없이 입을 것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더욱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으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넘치도록 내려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원하는 것을 넉넉히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원하는 것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저희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참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넉넉히 해주시는 은혜를 이 세상에서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